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7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네, 요한계시록 3장 7절부터 13절 말씀 중심으로 열린 교회, 열린 성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네, 앞뒤 계신 분하고 인사할까요?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네, 우리 고백할까요? 나는 말씀, 기도, 은혜로 살아가겠습니다. 시작. 나는 말씀, 기도, 은혜로 살아가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기도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열린 교회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열린 교회. 소아시아 7교회 중에 그 열린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는 복음 선교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교회 중에 한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다른 교회에 비해서 교인의 숫자가 적었습니다. 적었지만 신실하고 충성된 신앙인들의 공동체가 바로 빌라델비아 공동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빌라델비아 교회 공동체는 어떠한 교회였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고 열린 교회가 어떤 교회고 또 열린 성도는 어떠한 성도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고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7절의 말씀을 볼까요? 7절 우리 다시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곳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아멘. 여기 보면 빌라델비아 교회라고 표현되어 있죠. 그럼 빌라델비아 교회가 어디에 있는지라는 것을 우리가 그래도 알고 말씀을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빌라델비아 도시는 지금 어느 도시에 있습니까? 어느 나라에 있습니까? 어디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네, 터키에 있습니다. 터키에 지금 빨간 원으로 쳐 있는 데가 빌라델비아 그 도시입니다. 이 빌라델비아 도시는 그 옆에 사대가 있죠. 사대 교회는 죽은 교회고 빌라델비아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빌라델비아는 사대 동남쪽으로 약 한 40km, 45km 지점에 떨어져 있는 고원 도시입니다. 그리고 포도로 생산으로 유명한 도시이기도 합니다. 농업과 상업이 발달되었고 경제적으로 상당한 부를 누렸던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지진이 자주 일어나서 많은 피해를 보았던 도시이기도 합니다. 많은 신전이 있었고요. 또 종교적인 행사가 또 많았습니다. AD 5세기에는 작은 아테네로 불릴 만큼 그러한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그럼 여기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우리 7절의 말씀 보면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하고 진실하사, 거룩한 자, 진실한 자를 이야기하는 거죠. 거룩한 자, 진실한 자 누구를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온전하며 충성된 자입니다. 거룩한 자이십니다. 진실한 자이십니다.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거룩한 자, 진실한 자, 바로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그 분이 바로 누구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다윗의 열쇠는 바로 다윗의 집, 즉 하나님의 나라의 문을 열 수 있는 열쇠를 여기에서 의미를 하고 있다는 거죠. 바로 하나님의 나라, 바로 영원한 생명, 그 수여권을 시사하고 있다는 거죠. 그 열쇠, 다윗의 열쇠 누가 관리하고 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관리하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고 관리하는 열쇠를 소유하고 계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당시 빌라델비아 도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 중에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는데 오직 자신들만이 다윗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다라고 그들은 주장했습니다.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자기 민족만, 선민 사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 민족만 구원받고 다윗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다라고 그들은 주장을 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이야기죠. 그래서 그리스도 자신이 천국의 주권을 가지고 있는 메시아인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천국의 주권을 가지고 있는 메시아는 바로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빌라델비아 교인들에게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선민 사상을 갖고 있었던 유대인들, 그들이 다윗의 나라를 유업으로 물려받는다고 이야기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 자신 천국의 주권을 가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8절부터 10절까지는 빌라델비아 교회 공동체를 칭찬하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럼 8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8절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담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여기에 열린 문을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열린 문.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열린 문은 바로 천국으로 들어가는 구원의 문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켰다. 그리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키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살아가고 승리했다는 것을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겁니다. 바로 본문은 그리스도께서 그 빌라델비아 교인들을 칭찬하는 겁니다. 작은 능력을 갖고 있었는데 많은 것을 누리지도 못했는데 작은 능력 갖고 있었지만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부여잡고 끝까지 고난과 역경을 헤쳐나가고 믿음으로 살아갔던 그 교회 공동체를 축복하고 그 교회 공동체를 칭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작은 능력이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작은 능력, 표현대로 작은 능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다시 이야기하면 작은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능력이 거의 없다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지역의 빌라델비아 교인들은 바로 신분이나 지위, 외적 능력이 변변치 못한 성도들이었습니다.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도 아니었고 명예를 갖고 있는 사람도 아니었고 많은 군사를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작은 능력,
변변치 않은 신분, 변변치 않은 것을 갖고 있었지만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어려움을 이겨나갔다는 거죠. 고난과 역경을 이겨나갔다. 끝까지 지켰다. 그리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다시 이야기하면 믿음이 변질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과 고난, 역경이 있기 마련입니다. 인생은 그렇잖아요. 그것 때문에, 사람 때문에, 역경 때문에, 환경 때문에 믿음이 변질돼서는 안 됩니다. 빌라델비아 교인처럼 그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나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9절의 말씀을 볼까요? 9절 시작.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아멘. 그 당시에 빌라델비아 교인들은 그 주변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통해서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시련을 받았습니다. 온갖 유혹 속에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빌라델비아 공동체였습니다. 그렇지만 그 고난, 핍박, 유혹에 넘어간 것이 아니라 진리의 편에 섰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살아갔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살아왔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와서 찾아와서 굴복할 것이다라고 선언하고 선포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거꾸로 생각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에게 와가지고 찾아와서 굴복할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반대로 이야기하셨죠. 진리를 믿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바로 그리스도인들, 유대인들이 찾아와서 굴복할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는 선언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럼 10절의 말씀 볼까요? 10절 시작.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아멘. 여기 말씀 보니까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누가요? 필라델피아 교인들이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는 겁니다. 말씀은 누구의 말씀입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죠. 그 그리스도의 말씀, 인내하면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시험의 때 필라델피아 교인들을 면하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면하게 하리라. 필라델피아 교인들이 환난 그 자체에서 제외시켜 주겠다. 시험의 때 제외시켜 주겠다. 면하게 해주겠다. 왜요? 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말씀을 지켰기 때문이에요. 인내의 말씀으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승리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것을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축복, 복, 열매, 결실, 이것에 초점을 맞추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해주실 열매입니다. 그렇잖아요? 거기에 초점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말씀으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가, 무엇을 믿고 있는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이것을 말씀에 비춰서 내 자신을 바라보고 조명해보고 회개할 건 회개하고 결심할 것은 결심하며 나아가는 삶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끝까지입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11절 말씀에 보면 빌라델비아 교회에 권고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라고 권고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다시 오신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그 오실 그날까지 어떻게 해요?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굳게 잡으라는 겁니다. 무엇을 굳게 잡아야 됩니까? 믿음을 굳게 잡아야 됩니다. 말씀을 굳게 잡아야 됩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굳게 잡아는 바로 이제까지 빌라델비아 교인들이 유대인들 통해서 핍박받고
고난받고 역경받고 유혹받았는데 이걸 이겨나갔잖아요. 이제까지 빌라델비아 교회가 지켜온 믿음을 더욱 잡으라는 겁니다. 더욱 지속적으로 붙잡고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빌라델비아 교회인들에게만 주신 말씀일까요? 바로 이 시대에 우리 중앙교회에 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아멘. 우리는 믿음을 굳게 잡으셔야 됩니다. 그 믿음을 굳게 잡고 오늘만이 아니라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을 지키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면류관 하면 보통 경기장, 경기, 운동선수 이것이 떠오르지요. 경기장에서 선수들이 운동을 하고 경기에 동참을 합니다. 경기를 합니다. 왜요?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 등수에 들기 위해서지요. 다시 이야기하면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경기장에서 선수가 시합을 합니다. 선수가 상을 잃지 않도록 어떻게 해요? 끝까지 최선을 다하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끝까지입니다. 포기하지 말고 굳게 잡아서 믿음을 굳게 잡고 말씀으로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끝까지 어떻게 해요? 최선을 다하라는 거죠. 굳게 잡아서 믿음, 말씀을 굳게 잡아서 끝까지 나가는 겁니다.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중간에 포기하면 끝입니다. 사실은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믿으시다가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입니다. 나의 구세주입니다. 나의 주인이고 나의 주님입니다. 나의 메시아입니다. 고백을 합니다. 어떤 환경에 닥쳤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떤 갈등이 있습니다. 어떤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나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고 고백을 하고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은 구원자가 아닙니다라고 이야기하면 먼저 믿었던 믿음은 헛것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현재의 믿음입니다. 과거 잘 살아오셨으면 그 믿음 잘 이어가셔야 됩니다. 현재의 믿음 잘 지키셔야 됩니다. 현재를 지켜야지 계속 그 믿음을 유지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과거는 잘 믿으시다가 확 바뀌어버려가지고 세상 사람과 동일하게 살아간다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 회개해서 돌아오시면 되긴 하지만 그것이 또 쉽지는 않은 그런 상황들이 일어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라는 겁니다. 빌라델비아 교인들에게 지속적으로 영적 무장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살아가라. 환난 핍박 속에서도 인내의 말씀을 지켜서 끝끝내 승리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들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12절 말씀 보면 이기는 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빌라델비아 교인들 중에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었겠지만 끝까지 승리자에게 주어진 약속, 언약의 말씀이 바로 1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 종류의 이름을 부여해 주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 첫 번째 그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승리한 빌라델비아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주어진다는 거죠. 다시 이야기하면 그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겁니다. 승리하는 빌라델비아 교인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것을 여기에서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의 시민권을 소유했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이요? 빌라델비아 교인들 중에 끝까지 승리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 시민권을 소유한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하면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거주할 그 은혜,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죠. 세 번째는 나의 새 이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속 사역을 통해서 그리스도에게 속하였음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이름, 그리고 하나님의 성, 나의 새 이름, 그리스도께서 승리자에게 주신 약속의 세 가지 이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3절 말씀을 볼까요? 마지막 13절 말씀 보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어떤 자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어라, 듣지 말라. 들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들을지어다. 들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11장 15절 말씀 보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마태복음 13장 9절 말씀 보면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들을지어다입니다.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그럼 들을지어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들을지어다. 단순히 들으라? 이것도 일부에 포함되는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들으라는 뜻이 아니라 주의하여서 듣고 깨달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하여서 듣고 깨달음을 통해서 삶 가운데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들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되는 겁니다. 들어야지 믿음이 생기고, 들어야지 믿음이 성장하고, 들어야지 나의 삶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바로 일곱 교회, 소아시아 일곱 교회 공통적으로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결론적인 어구로 반복되고 있다는 거죠. 들으라는 거예요. 귀 있는 자여,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앙교회, 열린교회, 성령의 음성을 듣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필라델피아 교회는 열린교회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열린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두 가지를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열린교회는 하늘문이 열린 교회입니다. 아멘. 교회 창문, 교회 앞에 입구문, 뒷문 열어놓는 교회, 그것이 열린 교회가 아니에요. 하늘문이 열린 교회가 열린 교회입니다. 하늘문이 열린 교회. 하늘문이 열렸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배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교회가 열린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역동성을 느끼고 경험하고 체험하는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늘문이 열린 교회, 살아계신 하나님을 언제나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만나시길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예배를 통해서 만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 말씀을 듣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고 계십니까? 어떤 마음으로 듣고 계십니까? 찬송을 할 때 어떻게 찬송하고 계십니까?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마음을 열고 찬양하시길 소망합니다. 마음을 열고 말씀을 받으시길 소망합니다. 마음을 열고 기도하시길 소망합니다. 바로 문이 열린 교회, 열린 문의 교회, 바로 하늘문이 열린 교회,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 경험이 있는 교회가 바로 우리 중앙교회고 필라델피아 교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역사함이 임하는 교회가 열린 교회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지도 않고 하나님이 역사하시지도 않는 교회는 닫힌 교회입니다. 닫힌 교회는 하나님의 역사함이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성령의 역사함이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열린 교회입니까? 닫힌 교회입니까? 열린 교회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예배를 어떻게 드리셔야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하면서 그러한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셔야 되죠.
왜요? 열린 교회라고 말씀하셨고, 열린 교회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교회고, 그러면 그 예배를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하나님을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빌라델비아 교회는 하늘문이 열려있는 교회였습니다. 성도들은 소수였지만 소수가 다수를 이겼습니다.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이 다수의 유대인들을, 다수의 믿지 않은 사람들을 이겨나갔다는 겁니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큰 승리를 했다는 거죠. 내 능력이 아닌 말씀의 능력으로 그들은 승리했다는 거죠.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도 하늘문이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삶 가운데요, 나의 삶의 현장 가운데요, 우리 가정 가운데요, 우리 직장 가운데요, 우리 사업장 가운데요,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그곳 가운데도 임하실 줄 믿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에 계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에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것이 안전하고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운 신앙생활을 감당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열린 교회는 성도들의 마음이 열린 교회가 열린 교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열린 성도이십니까? 우리 옆에 있는 분 바라보시면서 한번 잘 물어보셔야 돼요. 성도님은 열린 성도입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대답하셨습니까? 대답을 안 하셨으면 닫힌 성도입니다. 질문하셨으면 오픈을 하셔야죠. 그렇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번 고백해볼까요? 나는 열린 성도입니다. 우리 자유 계신 성도님 바라보시면서 우리 장로님, 한수집사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은 열린 성도입니다. 한번 인사하실까요? 성도들의 마음이 열린 교회가 열린 교회입니다. 마음을 닫아놓은 교회는 닫힌 교회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문이 열리면 두 가지의 기능, 두 가지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문이 열리면요, 하나는 들어옵니다. 하나는 나갑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열면 무엇이 들어옵니까? 마음을 열면 돈이 들어옵니까? 권력이 들어옵니까? 뭐가 들어오죠? 마음을 열면, 성도의 마음이 열려 있을 때 들어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곳에 말씀이 들어오는 거예요. 마음을 닫아놓으면요, 말씀이 들어오질 않습니다. 또 이렇게 한번 또 시험해 보시면 안 됩니다. 예배 시간에 목사님, 내 마음을 한번 열어보세요. 말씀을 가지고 열어보세요.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하면 여시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마음을 확 닫아놓고, 마음을 닫아놓고 말씀을 받으시면 말씀이 안 들어옵니다. 그렇잖아요? 마음이 열린 그곳에 말씀이 들어옵니다. 말씀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죠? 은혜를 받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은혜를 못 받는 것은 여러분들의 문제예요. 제 문제도 있지만, 왜요? 마음을 닫아놓고 말씀을 들으면 말씀이 들어오지가 않고 역사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바로 마음을 열고 말씀을 받으시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말씀이 들어오면 또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나갈까요? 말씀이 들어오면 또 나가는 것이 있어요. 들어온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은혜를 받습니다. 또 회개를 합니다. 결심하고 결단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생깁니다. 역동성 있는 그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갑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삶의 현장 가운데 나가는 거예요. 복음의 증인으로 나간다는 겁니다. 말씀이 들어오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삶의 현장 속에서 그 말씀을 가지고 나가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럼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보면은,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뒤에 것부터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나면 그 다음에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냥 믿습니다 하면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주여 믿습니다. 아니 외칠 수는 있죠. 뭘 믿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지, 그 말씀이 들어야지 내 마음에 들어오는 것이고, 그 말씀을 통해 회개하는 것이고, 그 말씀을 통해 결단할 수 있고 결심할 수 있고, 그 말씀의 능력이 흘러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 들음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되고 믿음이 생긴다는 것을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열린 마음을 가진 성도는 이 두 가지의 기능, 두 가지의 역사가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삶의 현장 속에서 나아가서 살아나가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바로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행동이 변화되어 나가고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성도가 어떤 성도요? 닫힌 성도요? 열린 성도요? 열린 성도는 말씀을 받는 사람입니다. 내 마음에 말씀을 들어오는 성도입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행하며 나가는 성도가 어떤 성도라고요? 열린 성도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열린 성도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말씀으로 살아가셔야 되는 겁니다. 내 마음에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살아가고 그 말씀을 통해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성장하고 영적 성장을 통해서 거기에서 끝, 이것이 아닙니다. 거기서 끝이라면 열린 성도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삶의 현장 속에서 그 능력의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고 주님의 증인으로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가지고 직분을 가지고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나가는 삶, 그 삶이 바로 열린 성도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 누구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그 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가는 거죠. 두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인내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빌라델비아 교인들처럼 유대인들이 핍박하고 고난과 역근과 유혹을 한다 하더라도 끝까지 인내로서, 인내의 말씀으로서 끝까지 지켰다는 거죠. 그래서 칭찬을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듯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인내가 있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인내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바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열린 교회, 말씀대로 살아가는 열린 성도가 바로 우리 사랑하는 중앙교회 성도님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한번 마지막 따라할까요? 우리 교회는 열린 교회입니다. 나는 열린 성도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말씀으로 살아가시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소아시아 7교회 중에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공동체가 열린 공동체, 열린 교회, 열린 성도로서 우리가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받고 말씀으로 행하며 나가는 삶이 되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닫아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린 마음으로 찬양하게 하시고, 열린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고, 열린 마음으로 그 말씀으로 행하며 나가는 삶이 되어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